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정치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신학의 차이가 교회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국가입니다. 오늘 교회는 약자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유대인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의 영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이번 달 저희 가게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남편도 걱정이 많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을 마음에 강하게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말씀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달 이스라엘 선교 헌금이에요. 많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통로가 되고 싶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이 씨앗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을 하고 있고 거리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 혐의자들을 병원에서까지 색출하여 사살하는 극도로 잔인한 방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군사력을 결집하던 이란.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던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만, 바로, 히틀러.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모든 세력의 결말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이 뉴스를 보니 가슴이 아파요.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인데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꾀를 내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이란을 자극해서 생긴 일이야. 이스라엘이 먼저 팔레스타인을 침략했잖아. 미디어는 다 이스라엘 편이고 진실은 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약속은 이제 믿는 자들,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1700년 전 어거스틴이 뿌린 씨앗. 카톨릭 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면서 만들어낸 이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신학. 유럽 교회가 이 신학을 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틀러와 함께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을 도와야 하는 게 진짜 기독교 아닐까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낮에 해를, 밤에는 달과 별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치게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니라. 이 법칙들이 내 앞에서 없어질 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진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홀로코스트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 아래 자행되었습니다. 600만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정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뿌리를 잘라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보, 믿을 수 없어요. 오늘 갑자기 대형 납품 계약이 들어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네 손을 펴게 하리라 하셨는데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헌금 드리길 잘했어요. 여러분,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선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뿌리를 지킨 교회로 소문이 났나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상하다. SNS에서 반이스라엘 글 올린 이후로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어. 교회도 분열되고 담임 목사 스캔들도 터지고. 이달 교회 출석이 또 줄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유럽 교회처럼 텅 비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반유대주의를 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석률 1%, 텅 빈 성전들, 이슬람에 잠식되어 가는 유럽 기독교. 뿌리를 잘라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11장에서 멈췄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정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던 건가요? 집사님, 깨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창 17장 7, 8절을 보십시오.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무력화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체 신학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25절 반유대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만, 바로, 히틀러.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은 사탄이 언약 성취를 막으려는 전략입니다. 두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 무대에 선다. 나레이터가 앞으로 나온다. 지금 이 나라 한국교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잠시 희생시켜서라도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이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리야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실을 알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체 신학이 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알리야는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대체 신학은 사탄의 신학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반유대주의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유대주의가 되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신 그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끝의 신호입니다. 교회여, 마지막 엔드타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만나는 날이 곧 주님 오시는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은하계가 사라지기 전까지 해와 달이 움직이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한 번 말씀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 영원히 폐기되지 않으리. 해와 달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시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리.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 우리는 이스라엘 그것을 잊지 마. 속이는 신앙은 사탄의 전략, 하나님의 언약 무력화하려는 속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 영원히 폐기되지 않으리. 해와 달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시니 언약은 반드시